두 번째 시간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연주하는 거죠. 연주하라. 우리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 성경 속에서의 나이고, 자, 이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주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은 내가 하지만 연주는 누가 할까요? 연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도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시려고 그러면 도구인 내가 악기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조율도 잘 돼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연주는 이분이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간정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기록. 여러분 혹시 책들 다 읽으셨어요? 네. 책을 보시긴 하셨죠, 그죠? 책을 보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책은 뭐 안 읽어도 볼 수는 있어요. 딱 꽂아놓은 거 본다. 뭐 책상 위에 있는 거 본다. 이거는 되죠. 보는 것은 되죠. 읽은 것하고는 다른. 여러분 그 오늘 강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읽고 임해 주시면요, 소통이 훨씬 더 쉽고요.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도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읽으시면 좋겠다. 일주일이니까 오늘 강의 다음 주 할 거 뭐 월요일이니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삶으로 연주하라 이렇게 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삶으로 노래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삶이 전도가 되게 하고 삶이 복음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전도는요, 팬데믹 이후에 전도는 전도 잔치 이거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교회로 초대하기 뭐 이런 대대적인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일본에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남아공하고 영국발이 아니래요. 아니고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에서 생겨져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하고 전도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 2, 3번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4번에 보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라, 간증이 되게 하라.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간증을 만드는 삶을 살자. 간증을 만드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간증거리를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간증이 있습니까? 물으면 간증이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살아버리면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가 체득한 것을 살게 하는 거죠. 고로 이제 간증이 있는 삶, 간증을 만드는 삶, 이런 삶에 대한 메시지도 여러분이 좀 선포해 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실제 교인들이 이렇게 소그룹이나 또 중그룹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게 간증하는 거거든요. 간증은 동사로 사는 사람은 마땅히 간증거리가 많죠. 그런데 성도에게 물어보면 간증거리가 없다 그래요.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네 번째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이것도 하나의 한편의 설교의 중요한 주제, 아주 좋은 주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디서 끌어왔느냐 여러분이 아마 물으실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 제가 목차를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 그 파트 2에 보면 제가 이야기로 음악을 연주하라고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삶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제가 낙서한 게 있습니다. A, B, C, D 네 가지를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내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니까 이 삶이 노래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면 되겠구나. 뭐 삶의 예배다, 일상의 예배다, 이걸 우리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삶의 전도하라, 생활 전도하라, 이것도 당연한 건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이런 도전들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연주하라를 좀 계속 더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성숙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성숙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이미 우리 교인들에게 아마 수차례 여러분이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좀 잘 보시면 이 내용들 2장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정리를 한 것을 저는 4가지로 이렇게 본 거죠. 돌이키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자. 잘못 갔으면 빨리 회전시키자. 돌이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추천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깨어짐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깨어짐.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깨어짐 책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뭐 문체나 뭐 책 디자인이나 이것은 별로 안 좋은데, 그 돌이킴 이거 단어를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책이 깨어짐. 그 1, 2권이 있는데 2권은 안 사셔도 돼요. 1권 아마 20년 됐기 때문에 뭐 절판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을 참 잘 써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유사한 거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105페이지를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면 참 좋겠고요. 지속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성숙의 또 다른 말이 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보하다. 어감으로 보면은 진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조근조근 이렇게 가는 속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단계를 볼 수 있는 이것이 진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 이러면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우리 설교자들이, 저도 그래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성숙하자, 예수님 닮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진보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과정,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책도요, 단계적인 것을 제시한 거예요. 시작, 연주, 완성, 이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진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어감적으로 교인들에게 이해가 좋고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지로 시각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설교를 시각화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해 가야 되는 굉장히 이게 상상력 설교거든요. 상상하면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풀 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상상력 설교를 추창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웨런 웨어스비입니다. 웨어스비의 상상력 설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 설교를 한 15년 전에 이제 그분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데요. 그 상상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설교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상상은 단계와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해줘라. 시작에서부터 완성되는 단계를 그림으로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설교를 추천하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과의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강구하는 것. 여러분, 제가 저희 연구소에 이제 중보기도 훈련학교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책에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뭘 써놨냐면 기도의 4유형에 대해서 쓴 거예요.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제가 기도가 4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기도, 강구, 부르짖음, 여쭌, 이렇게 4가지의 형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르거든요. 기도와 강구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강구하라, 기도하고 강구하라가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것도 나오죠. 가부의 그 어떤 탄원, 이것이 이제 부르짖는 거잖아요. 시편에도 다윗이 절규하잖아요.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또 여쭙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할 때 그 구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ask입니다. ask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이 ask가 뭔지 아시죠? 여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쭙는 기도.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여쭙는 기도만 해도 순수성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저자는 지금 뭘 얘기했냐면 간구하라. 이 간구는 아주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제가 썼던 교재들이나 책들은 대부분 그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편으로 써두었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기도고요.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목사께서는 뭘 주장했냐면 자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 이게 나와요. 책에서. 그런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면 성숙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본다.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근거에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다. 이 사람이 성숙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저는 이게 성숙한 징표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꿈 얘기하거든요. 뭐 나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이러다가 바뀌어요, 그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는 거. 너 성공이 뭐냐 그러면 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 성숙한 진보하는 친구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좀 뭔가 해야 되겠죠. 이러다가 진짜 성숙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발전하잖아요. 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단순함. 여러분 제가 다음 2월에 여러분에 추천할 책 중에 이제 지금 제가 선별을 해서 이번 주 정도에 여러분에게 2월 책을 미리 4권을 제가 추천하려고 합니다. 4권을 이제 준비를 미리 하실 텐데 그 중에 한 개가 단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추천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됐다 그래서 구하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그럼 제가 다른 책으로 대체하려고 몇 권의 단순함에 대한 책을 좀 찾아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 있어서 그 책으로 2월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Simple Life. 이 단순함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 봤던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존 파이프인가? 존 비비오, 존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요. 그 Simple Life라고 하는 책, 단순한 믿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도 꼭 사십시오. 우리 강의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오래된 책이라서 단순한 믿음이 그 단순성이거든요. 뭐 Simple Church, 뭐 Simple Faith 이런 단순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는 것을 저는 성숙의 징표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를 내가 인생의 삶으로 연주하자. 하나님 관계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가 진보하자. 그러면 진보는 두 가지.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3포인트로 본문을 구성하지 말고 저는 2개 정도로 좀 구성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2개 정도. 이 3가지는 좀 많은 편이에요. 좀 심플하게 설교하자 해놓고는 막 3개, 4개 하면은 물론 뭐 3개, 4개가 심플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뭐 10개 하는 분이 줄였으니까 뭐 굉장한 거 줄인 거지만 제가 볼 땐 본문 정도는 뭐 한 2개 정도면 좋지 않을까. 여기 팁이죠. 성숙의 징표, 진보의 징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커져가는 거다. 이 꿈이 성숙해가는 거죠. 꿈이 막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젊었을 때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막 줄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줄여져요. 그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줄여지고 나중에 뭐 할 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막 다 단순해지는데 이걸 미리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심플하게 집중할 수 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다, 뭐 올인하다 이런 데도 연결되거든요. 단순해질수록 좋다. 여러분 이 단순성과 연결되는 단어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단순함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사람은요. 단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계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요. 계산이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단순 무식한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단순 지식 풍성하니까 이게 막 복잡하고 순수하지가 않는 게 너무 많은 걸 아니까 알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가 배설물을 여겼다 할 때 저는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니까 단순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다 버려버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다 버리니까 단순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 오직 예수, 생명, 복음 이것밖에 모르는 거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으니까 이게 단순성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웃과의 완성. 이제 이웃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조는 다 책을 보셔서 아시죠? 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2개를 나눠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웃과의 완성이요. 전체 구성에서 뭐 절반인 거죠.
이웃의 그 목차를 보시면 양폐지 다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신앙의 완성도를 높이자. 그 신앙도의 완성도는 이웃에 기착한다. 여러분, 이 책이 정말 좋은 그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로 잘못하면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국한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이 저자와 또 자기의 삶을 살았던 이분 같은 경우는 완성을 뭐라 보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앙은 완성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 교회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교회 완성 똑같습니다. 교회 완성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역과 무관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미완성이다. 그 교회가 여러분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된다. 이거를 목회적 관점과 교회적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대입시켜 보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좋다. 예배 잘 드리고 뭐 우리끼리 모여서 소그룹 잘하고 별걸 다 해도 다 좋다. 그건 연주에 불과한 거다. 완성 어디서 나느냐?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가 지역을 섬길 때, 지역을 봉사할 때, 지역을 사랑할 때, 그 꿈을 지역에서 이뤄낼 때, 그 교회가 진짜 완성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이 책의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개인적인 삶과 또 소그룹의 삶과 그리고 또 교회의 삶으로 연결을 쭉 해보면 소그룹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도 각자의 삶에 대한 신앙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진보, 이것들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뭘까? 이걸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뭘까? 내가 준비할 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페이지 수를 이렇게 뭐 오락가락 하는 게 많죠. 함께 하라는 168 뭐 나오다 갑자기 227페이지도 오고 그래요. 이 말은 이건 제가 편집한 겁니다. 저자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 7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6개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제가 이분이 그 책의 뒷부분에 그 143페이지고는 같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143페이지 책을 좀 열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이 하나 우리가 그 완성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계시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파드레브스키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 일하죠. 한 아이와 함께. 그래서 이 아이가 내용 자체는 그런 거죠. 그 아이가 갑자기 강단에 등단을 했고 피아노에 앉아 있었고 이제 연주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 꼬마 아이가 이 피아노 건반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피아노 건반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하려고 하는 건반을 애가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벙벙한데 그에게 이분이 찾아와서 무대로 와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그러고 같이 함께 베이스와 그 오브리카토를 함께 연주해가는 이 장면을 쭉 하면서 저자가 이제 이 예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14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연주는 늘 들은 만큼 들을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장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어설픈 연주도 아름다워진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무대로 나갈 때 곧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장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도 놀랍도록 창조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책에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 저보다 더 잘 정리를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과 또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정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이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설프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거라는 걸 믿고 여러분에게 좀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책을 정리해내는 습관들을 좀 들이시면 책을 읽고 나면 지금 방금 저기 파워포인트로는 실제적으로는 몇 페이지,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5페이지 정도로 여러분 책을 요약 정리하실 수 있는 훈련들을 이번 저하고 같이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샘플로 지금 보내드리는 거죠. 매주 드릴 거거든요. 매주 드리면 이렇게 한번 자꾸 해보라는 거죠. 모든 책들을 자꾸 해보다 보면 여러분의 책장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뭐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좋은 책들이 여러분 뒤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제 체득화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 나갑니다. 체득화라고 하는 것은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언어로 변하자. 오늘 이미 책에서 Make Music, Life, 인생이란 Make Music이다. 뭐 이런 정도 도시에 있는 청들이 있는 경우는 그냥 영어로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음악이 되게 하라. 뭐 이런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오는 거죠. 뭐 삶으로 전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말고 시대의 새로운 언어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미다. 이 의미 도출은 강해 설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본문을 키워드 한 개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키워드 한 개를 끌어내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독서와 성경 본문을 연결하는 훈련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본문을 펼치고 본문에서 키워드 한 개를 끌어내면 이 키워드 하나가 얘기해 주는 책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본문과 책을 연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게 의미 도출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 교인들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제만 바뀌어도요. 야, 목사님 설교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죠. 독서를 하는 분의 설교 제목하고 독서를 하지 않는 분의 설교 제목은요. 제가 바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 딱 보면 이거는 뭐 독서 안 하도 하는 설교구나. 뭐 뻔한 이야기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가끔 쭉 한번 스크린 해볼 때 있거든요. 목사님들 설교 제목이 쭉 올라와요. 지금도 19세기, 20세기의 설교 제목을 갖고 하시구나.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소통이 되구나. 이런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마음들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언어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체득 이러니까 뭐 이 덕자의 발음은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초창기에 강의하러 서울에 갔는데 서울 특별시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가 아니죠?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인지 그거 따지지 말고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터득하다, 섭득하다, 체득하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책을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한 거냐면 책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했다는 터득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어를 가졌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메이크 뮤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지식을 섭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터득하고 섭득했던 것을 살아냈다. 그게 체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독서와 설교는 뭐 하는 거냐 하면요. 터득하고 섭득하고 체득하는 걸 동시에 하자는 거죠. 체득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터득하는 것과 섭득하는 것까지는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안내해 드리고 체득은 오늘 이 시간 이후 끝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설교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제 체득하십시오. 공부하고 읽었던 책들에 대한 터득했던 원리들을 실제로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램 우리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제 음악회 이야기들, 이제 음악회, 요즘은 음악회가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하고. 음악의 3요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선율이라든지 멜로디가 있어야 된다. 리듬, 멜로디, 리듬, 하모니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죠. 음악이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무엇과 연결하려고 그럽니까? 삶과 음악을 연결하려고 지금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그리고 삶이 음악에 대한 이 사람의 이야기, 뭐 이 하목사님 같은 경우도 좋고요. 내 이야기도 좋다라는 거죠. 자기네 이야기.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책을 읽었는데 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 하는 거죠. 소개를 쭉 하면서 내가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을 읽었다라고. 요즘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 책을 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도 읽었으면 읽었던 사람하고 동질감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관계가 음악이 되게 하라에 대한 부연적 설명을 좀 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체득한 이야기를 이제 일상에서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순수성이라든지 순전함이라든지 하나님의 꿈에 대한 거라든지 진보라든지 오늘 다루었던 그 중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삶을 실제로 좀 살아내셨던 이야기들을 좀 실제로 하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삶이 음악이 되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Why죠. 아직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체득화된 어미 설교와 현대인들이 가지고 현대인이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설교는 서론 부분이 50%까지 확대해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동기부여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본론적으로 삶이 음악이 되게 하겠다는 본론적인 이야기를 끌어내기 전에 먼저 내가 50% 정도 이 설교를 30분 한다면 무려 15분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삶이 음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지금 여러분은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면서 소개하는 거 그리고 Y까지가 서론이다. 서론. 일종의 서론과 같아. 성경으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계명이 요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배열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니까 우선순위를 본다면 내 자신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배열은 이렇게 하나님 이웃과 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웃 이렇게 배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이웃으로 완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Y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만들게 되었던 배경이 선한 일이다.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계명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why.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음악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시작과 연주와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 거죠. 그럼 이제 how는 오늘 도서 정리했던 거 총 5페이지 정도 되는 거 이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각색하십시오. 각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교회에 필요한 것과 설교자 각각이 자신의 색깔에 맞게끔 그것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how to라고 하는데 이 how to는 기본은 3가지인데요. 가능한 2가지 이내로 한 가지나 2가지로 집중적으로 설명해내면 참 좋을 것 같아. 설교 시간은 저는 25분은 절대 넘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설교는 20분 정도 설교가 좋다. 특히 이 온라인상에서 설교가 송출될 때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청작년이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설명할 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입니다. 18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분 이내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반갑지 않으세요? 20분 설교하라면 좋지 않으세요? 저는 30분 설교하라면 막 고역인데요. 이 짧게 하라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짧게 하라면 너무 좋은데 목사님들이 짧게 하라니까 막 시험 들더라고요. 야,
30분도 부족한데 무슨 20분이 뭐냐, 뭐 설교를 하다 마냐, 뭐 이렇게 막 하시다. 서론하다 끝내요. 서론하다 끝내십시오. 그러면요, 교인들 엄청 기뻐합니다. 아마 댓글이 가장 많이 올라올 거예요. 댓글 달기 엄청 올라올 거예요. 좋아요 아마 곱하기 3 정도 될 거예요. 좋아요.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일단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도대체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연주한다는 것도 당연히 파테렙스키라고 하는 분의 피아노 거장이 이제 했던 이야기들 또 한 번 더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연주단에 올라가서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연주자 이상으로 우리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얼마나 멋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뭐죠? 우리가 삶으로 그냥 계속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이웃과 함께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진정한 기쁨이지 않겠냐.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잠깐의 기쁨인데 그 잠깐의 기쁨인 거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17절인가 18절에 보면 잠깐의 기쁨이 세상에 보는 것은 잠깐이요라고 하죠. 잠깐이요라고 했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말씀을 가져오면 참 좋겠죠. 여기 보시면 이 장표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얘기했던 것 전부 다가요. 메이크 뮤직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책의 이야기를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든 일에 여기 보면 단어가요 참 좋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나와 관계 맺기, 하나님과 관계 맺기, 이웃과의 관계 맺기 이 모든 일에 너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 너의 진보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드러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감초라가 아니고요 나타내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한 단어에 다 오늘 얘기할 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함축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잠깐 이제 그 본문 이해와 의미 찾기 잠깐 하고 오늘 준비된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본문을 갖고 와서 얘기해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믿음이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단어가 짧은 기절 안에 상당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어가 다른 거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드리려고 믿음의 계청, 믿음의 두 가지, 믿음의 계청 구조, 그리고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믿음의 계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과 동사형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세 가지는 아시죠? 믿음의 3단계,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 구원의 3단계를 설명하는 것을 계층적 구조로 이해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이 구원의 3단계를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빌리프의 믿음인데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 동사형 믿음은 페이스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 왕창 다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대가의 피아니스트 파테르브스키의 그 이야기가 이제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럼 여러분 설명은 만약에 동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단어 3가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라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 이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두 개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과 자신, 요 세 가지가 오늘 이 책의 전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요 하나로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 역시 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웃에게 드리는 거다. 요 본문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의 만드신 바라의 원어적 해석이 걸작품, 수공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각각을 수공품. 그리고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실천적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 기절 2장 10절 한 기절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오늘 메이크 뮤직이라고 하는 책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성경 기절이다. 합당한 기절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기 위해 독서와 설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또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도구들 중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독서라는 것과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을 융합하는 독서와 설교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섬겨오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서 새로운 2022년도는 새롭게 옷을 입혀 독서와 설교를 섬겨가려고 합니다. 12월에 읽어야 될 책 중에 어떤 한 목회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한 권을 썼던 그 목회자의 그 삶인 자체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대형교회 목회자 자리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삶의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체득화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득화된 삶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을 설교라고 하고 이 설교는 삶이 되고 이 삶 자체가 바로 목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삶이 되고 그 삶이 목회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관조해보며 청중의 영적인 필요를 찾고 갈구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체득화시키는 그런 숙성된 언어를 통하여 전달하는 일은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와 여러분의 핵심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목회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될까? 저는 한 4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 4가지의 습관의 변화를 또 이런 언어의 변화를 인격의 변화를 설교의 변화를 도모해 가기 위하여 우리 연구소에서는 독서와 설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준비하며 한국교회를 섬겨가려고 합니다. 독서와 설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